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한 주간 세상살이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자, 애쓰셨지요? 네. 제가 지금 세상살이 하느라 애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치고 괴로운 세상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네. 우리 일평생을 보면 그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때 지난 한 주간을 커피 맛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향기롭고 달콤한 헤이즐넛 같은 커피를 마신 것 같은 한 주간을 살아온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쓰고 정말 이 마시기 힘든 그런 쓴 커피를 마신 것과 같은 분, 또 어떤 집사님은 짬뽕 맛 커피를 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았다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학자들은 자연인 이렇게 불러요. 자연인, 한번 해봅시다. 자연인이라는 건 그냥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연인들에게 이 세상은 좋고 아니면 쓰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보이고 그냥 경험하는 것만을 체험하는 세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연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태도로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지었냐면 세상 바로 보기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과 태도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기준이 되는, 관점의 기준, 태도의 기준이 되는 책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네. 이 성경책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성경책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좀 제외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총 187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무려 187번의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 밑에 보니까 요한 서신에서 106회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 106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빨리 순교하고 다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가 90세에서 100세까지 살았다라는, 100세의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제일 오래 살아간 제자예요. 그는 90년 이상의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저작물 5권, 뭐뭐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지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의 그애가 쓴 성경에서 총 106번, 신약성경 187번에서 106번이면은 거의 3분의 2에 좀 못 미칠 만큼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읽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이잖아요. 지금 요한 1서 2장이죠. 그 다음 장 3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도 봅시다. 요한일서 4장을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벌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합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까? 네, 부정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많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요한일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총 106번의 기록을 남기면서 이 세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악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세상인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과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이 부정과 긍정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좋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을 배우고 있지요. 선하다의 뜻이 뭡니까? 오늘도 배웠지요. 뭐였죠? 시작.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똑같이요.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면은 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선하다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선하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었든지 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했지요.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질서와 조화가 있는 체계로서의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조화롭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인간이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기후는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로 와버렸지요. 예전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있었고 맑은 하늘, 저는 여러분 코발트빛 하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코발트빛 아십니까? 이 옛날 교과서에 시 같은 게 나오면 코발트빛 하늘 이랬거든요. 하늘이 정말 청색으로 이렇게 정말 맑을 때 있어요.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고 그걸 코발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늘 아래서 정말 풍요로운 가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와 조화가 있는 체계로서 지금도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세계. 특히 여러분, 이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존재로서 관리할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이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계 가운데 이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완벽한 이 세상, 그리고 완벽한 피조물로서 이 사람이 다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써 여러분, 이 완전한 세상은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이 악한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면서 죄와 악을 범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관점은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팅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불순종은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이 영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악한 사단. 이 사단이 그의 부하들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로 같이 활동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한대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사상과 철학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자기 멋대로 주관하고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감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허용 가운데에서, 이 뜻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뭘 한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마음껏 주무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저 풀, 나무, 새, 동물,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와 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완전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아닌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늘 끝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 모아서 한데 우리가 모여서 살자는 거였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망의 산물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이 지금도 이 땅에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각 개인들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꼭대기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조언은 받지만, 누구에게 물어보긴 하지만 결국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자신의 바벨탑을 전부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져서 어떻게든 내가 통치하는 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다 두고 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왕국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하지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여러분, 사람이 권력에 미치면 가족도 다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지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려는 죄성이 가장 심하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게 권력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준다 그러면 미쳐서 날뜁니다. 이 권력의 맛에 한번 취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 권력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가난한 사람들 빈민촌에도 가면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왕이 있습니다. 왕초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세 사람만 모이면 누가 누구를 다스릴래? 누가 누구 말 들을래? 세 사람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맞지, 여러분? 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든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통치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힘을 가져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득한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나라와 나라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강대국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갈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예전에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대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딱 나눠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이 지지하는 이념이 같으면 나라들도 뭉치고 사람들도 뭉쳤대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르답니다. 이제는 중세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자들끼리 손을 잡는,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서로 힘을 잡고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통치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에, 나라의 흥망성쇠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껏 바벨탑을 쌓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지금까지 무너져 내려왔습니까? 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저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쓰러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다. 미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오늘날은 더 심해졌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가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미움을 받고,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666이 어떤 사람이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조차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부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세상,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이 세상의 활동권을 빼앗긴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려 반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이 사람들을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든 이 죄의 원흉이 되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트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죄의 원흉이 되는 사단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이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죄와 사단의 지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시고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모아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은 예전과는 달라요.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 뱀 잡으러 가면 뱀 잡을 때 뭐부터 합니까? 머리부터 밟아야 돼요. 돌로 찍든지 나무 가지로 찍든지 머리부터, 좀 속된 말로 막 심하게 얘기하면 조져야 되죠, 그렇죠? 네. 머리부터 부셔야 돼요. 근데 머리가 부서진 이 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꿈틀거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겠지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때요?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마음껏 주물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후로부터는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세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승리가 가득해요. 그 승리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와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나아가서 이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 이 악한 사단은 완전히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세세토록이 뭡니까?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마지막 힘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은 회복될
세상이에요. 회복 예정이에요. 창조의 모습 그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득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죽음이 없는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 더 이상 죄와 악이 사라진 세상,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무저갱에 영원토록 갇혀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할 때 꼭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요. 한쪽은 디스토피아를 얘기합니다. 한쪽은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디스토피아는 뭡니까? 이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들이나 소설이나 보면은 이 세상이 막 다 무너져 버리고 기후 이상으로 완전히 빙하기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좀비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몇몇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든지, 인간이 쌓아놓는 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리든지,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을 얘기를 해요. 한쪽은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이 세상은 정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세상이 될 것이고, 복제인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간의 뇌를 복제해가지고는 그 새로운 인간의 몸에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몸에 넣어서 영원히 살게 만들든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바벨탑이 온통 쌓여져 있는 이 세상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였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와 악에 있던 이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영광이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의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을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성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